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백성교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천국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백성교회에서는 1년 365일 온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2021년 2월의 백송 뉴스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맞이한 사순절에도 백송교회에서는 십자가 고난과 영적 전쟁을 주제로 온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몰입이 깊어지는 시기이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표현된 시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 7주 동안 살리는 십자가, 십자가 치료,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와 영적 전쟁, 십자가와 제자도,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의 권위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특별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깊이가 능력의 깊이요, 사랑의 깊이요, 변화의 깊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순절 십자가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것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지.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거야.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이 닭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진수 5번째 시간, 하늘문을 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굿뉴스, 즉 좋은 소식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황제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어둠의 권세인 사탄을 넉넉히 이긴 승전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복음의 가치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은 하늘문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눈과 육의 눈입니다. 굳이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따진다면 단연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인생 동안에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대를 제대로 보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떠집니다. 찰스 에일 알렌은 그의 책 하나님의 정신의학에서 3가지 시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시력은 신체적 시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눈의 시력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정신적 시력입니다. 이거는 이성이죠. 그는 이성인,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이 밝아야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런 이해력이 없이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셋째는 무슨 눈이냐?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하늘의 문을 보았다고 말하죠.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의 영적 눈이 열린 것으로서 그는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때 30째 해 넷째 달 초대하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대하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또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환난도 이런 징계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때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워하시는 징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사이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싹이라고 이삭이라고 열매가 맺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요동치 않는 믿음,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당시 영안이 어두웠던 유대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린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세상 나가서 신나게 춤추고 놀고 세상의 모든 부귀명의 권세를 다 누리며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 이러고 살았을걸요. 저는 원래 긍정적인 성품을 갖고 있어서 세상 살아갈 때도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와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주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그 기쁨은 1000억 분의 1, 뭐 10,000억 분의 1, 몇 조 분의 1도 안 돼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주님과 마음껏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단절됐잖아. 죄의 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래.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존 번연은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깊은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로운 호흡을 할 수 있는 과정이며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늘의 능력은 개발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하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영혼은 영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불신앙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진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려. 또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비가 왔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이런 능력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그래요? 내 자아로 가득 채워져서, 내 욕심으로, 내 이론으로 가득 채워져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 내 생각, 어둠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랐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어. 육신의 종종, 안목의 종종,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탄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길을 개척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넓은 길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좁은 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 열쇠는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셔. 시편 78편 23절로 25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그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받아야 되잖아. 어떨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맞잖아.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럼 있잖아. 어디다 갖다 놨어? 어디? 찬장에? 골방에? 자동차에? 빨리 찾아. 아이고 다 녹슬었어. 안 써가지고 믿음이 없어. 못 썼어. 빨리빨리 갈아. 쓱쓱쓱쓱.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지. 이순이는 그 천국 열쇠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물론 이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로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에게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닫을 수도 있는 열쇠, 곧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땅에서 푸는 것이란 곧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말하며, 그럴 때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곧 천국의 문이 열려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인 복음을 교회의 청직이 된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복음을 경험해야 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다른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전부 같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다고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알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문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15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견해가 아닌 바로 너희들 12제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재차 물으셨어요.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아닌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말해보라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적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직역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로 고백된 바로 그분이심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강하게 확신했어요. 즉
복음이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빠졌다면 그것은 절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지 위대한 스승이요 형문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초점 맞춰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음을 그럴듯한 이론과 논리로 포장하여 본질의 초점을 흐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확실한 체험과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윌리엄 로버트스는 기적과 진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 인간, 즉 육체와 영혼을 모두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는 경험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기적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복음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의 노력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 능력,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이론을 다 깨부셔버리고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늘에서 오는 능력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어디로 갖고 오겠어? 술집으로? 어디로 갖고 오겠어? 예배하는 곳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준대. 이 시간에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겠지? 그리고 제가 이 비밀을 알만한 자격이 있겠네. 내가 쟤한테 이 비밀을 알게 하면 제가 그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의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겠네 싶으면 하나님께서 팍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비밀은 영어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시크릿과 미스터리. 둘 다 비밀을 말하지만 시크릿은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비밀을 말하고 미스터리는 보여줬는데도 모르는 비밀을 말합니다. 이 둘 중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사용된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으로 비밀을 표현하고 있죠. 비밀.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고 다 알려주셨고 다 말해주셨어.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이 비밀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신비,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고 보고 들어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다른 모든 것을 싹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셔서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고 느끼지 못했던 거 온몸으로 느끼고 진리안의 자유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존 오웬은 죄는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이다. 신자는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성향을 자각한다. 죄를 죽이는 일은 신자의 평생의 의무다. 죄 죽임에 실천 없이 사는 삶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 죄 죽임이 없다면 신자는 무능력해지고 신자다운 삶의 표식도 사라진다. 그에게 남는 것은 부도덕과 실패와 좌절뿐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죄 죽임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아요. 장애물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이 주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막힌 담을 느낄 때가 있다고 종종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점에 온 것이죠.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고 주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놨어요. 죄로 인해 하늘문이 닫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단절되고 기도가 막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은밀히 숨어있는 죄까지 싹 다 드러내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죄는 죄 스스로 은폐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면 은밀한 곳에서 죄의 세력을 계속 키우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허락하십니다.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과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로 17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즉 회개의 문을 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그 기도하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깨닫게 해서 드러내 고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 설교 나 때리는 설교야, 나 들어가는 설교야, 나 까는 설교야, 막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뭔가 깨달음이 없고 찔림이 왔다면 회개해야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얼굴이 환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스데반은 결코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증언하고 보고 계시는 가운데 순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삶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58절 스데반이 설교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꿈 중에 하나님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늘문을 여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가 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멋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건물이 웅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안에 복음이 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닌다면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통해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아닙니까? 죄와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백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육의 질병을 고침받으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코로나19가 신속히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죠. 물론 주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이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해당하는 에클레시아는 사중복음서 중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본문을 포함하여 3회에 기록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어원적 의미로 볼 때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신비적인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기계의 부속을 조립한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에 있는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이 연합은 생명을 주고받는 연합.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와 더불어 교회에 속한 성도는 각각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연합의 관계는 굉장히 신비적이므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비밀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의 YMCA의 책임자로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대표자들의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려 800마일이나 되는 일본군의 점령지를 걸어서 탈출했던 쿠는 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는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 풍습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둘 다 동일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의 기름이 처음 부어지는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 통일한 은혜의 기름이 그 옷 맨 가장자리 끝까지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성도라 해도 그 머리에 부어진 것과 똑같은 값비싼 양질의 거룩한 기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기름이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름 부음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욱더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온라인 예배로 만족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워. 게을러 터진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 안심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영상으로 보고 죄책감 없이 살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가 죄책감 없이 영상으로만 드리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냐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지피던 장작들을 흐트려 놨어요.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해요. 금세 방 안이 냉기가 감돌았어요.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무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께서 장작을 다 흐트려서 불이 꺼졌으니까 춥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야.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막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전열을 갖춘 적진을 향해 혼자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전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복음이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려는 궁극적인 사명에도 연결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결코 혼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네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단되어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25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니누에도 백성과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할 때지 모이기를 패할 때가 아닌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끌어줌으로 자신의 신앙과 형제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5절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노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해야 돼요. 전교인 사역자와.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영으로만 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김치 선교도 하자. 김치 어려운 사람들, 김치 닦기 힘든 사람들 선교하자. 일단 우리 성도들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김치를 담았는데, 여러분 또한 본회포는 자신의 죄악에 홀로 남겨진 사람은 완전히 고독한 사람이다. 죄는 인간과 홀로 있으려 한다. 죄는 인간에게 공동체를 빼앗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버려요. 혹시 우리 안에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면 지금 내가 죄에 사로잡히고 있구나. 히키코모리들, 우울증이 깊어지면 히키코모리 방구석에 딱 들어가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 죄가 침투해서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꾸 공동체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형제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음부의 문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인간에 비하여는 큰 힘을 가졌지만 그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그의 권세로는 도저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다른 학자들은 이 음부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모든 교회가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에 다닌다면 그 교회와 연결되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A.W. 토저는 그의 책 내 자아를 버려라 에서
우리는 고난받고 땀과 피를 흘리며 죽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재빠르게 떠넘긴다.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맺은 모든 열매를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을 매우 현명한 거래라고 여긴다. 이렇게 수지 만든 거래를 한 우리는 스스로 대견스러워 등을 두드리며 다시 편한 일과 습관을 향해 쏜살같이 질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당신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 성취를 강조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라고 가르치죠. 그래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자아가 죄악된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아를 수용하고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은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중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때를 기다려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 자만이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에는 적절한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때. 자신의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아직 아기라면 처음부터 고기를 먹일 수는 없잖아. 아기에게는 부드러운 젖이나 우유를 먹이다가 차차 이유식을 하고 그 이후에 단단한 음식과 고기를 먹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때가 있고 순서가 있어. 주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에 해당하는 에릭사토는 그가 시작하였다로 해석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시점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항변.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5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라고 했죠. NO! 강하게 반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을지라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는 자신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며 따랐나요? 아니잖아. 주님이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아니라고 끝까지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았음에도 배신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5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복음을 경험하여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와 옛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보니까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올라가 막 칭찬을 있는 대로 받고 야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니까 막 항변을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 감당을 위한 희생과 섬김을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음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주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엉뚱한 일로 풍비박산이 나고 영혼들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르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어때요? 이순이 하나가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했더니 이순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어. 나는 내 영혼을 지킬 수 없어.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 한 번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면 어머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동안에 태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평지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것처럼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죠. 똑같은 문제 앞에 있어도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섬에 한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곳에서 심한 향수병을 앓고 있었어요. 외딴 섬에서 고독하게 선교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눈에 띄는 선교 열매가 보이지 않자 더욱더 고향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향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녀의 눈에 성냥갑 하나가 띄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자바섬에 올 때 고국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성냥갑이 꼭 자기와 같은 모습인 것처럼 느끼며 그녀는 무심코 성냥갑을 붙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오, 성냥갑아, 너는 이렇게 멀리 깊은 곳을 떠나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냐? 그때 성냥갑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나는 불을 켜기 위해 아득히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임무가 끝나면 나는 곧 버려지고 말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내 임무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녀는 성냥갑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곳에서 성냥불처럼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일을 위해 겸손하게 말없이 희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자신을 부인할 때만이 하나님이 열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수 5번째 시간, 하늘문을 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열쇠가 필요하죠. 세상 문을 열기 위해서도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늘 문을 여는 것도 열쇠가 필요해요. 천국 열쇠. 문을 열기 위해서는 천국 열쇠가 꼭 있어야 돼. 천국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야. 물론 이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로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만드는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지금 4개 얘기했어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아멘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음을 통해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시고 그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행복해하라고, 기뻐하라고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놓으셨어. 영안이 열리면 그게 다 보여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비록 무화과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지. 이 고백이요, 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확 우리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고백을 뭐라고 한 줄 알아?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
주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는 다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나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영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잠을 자고있는데도 내 영이 찬양을 해요. 잠을 자고 눈 떴는데도 내 입술에서는 그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많잖아요. 봐라, 이거 많잖아요. 예, 영 깨어 있으면 육은 자지만 내 영은 자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육신이 자도 내 영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내 입에서는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많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참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많이 받았어요. 멋지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할렐루야.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 위해서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다시 한번 안 깨진 게 있다면, 하나님,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까지 안 깨진 게 있다면 그거까지 깨뜨려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